오늘 말씀과 함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7장에서는 주로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만 우매자는 현실적 쾌락에 빠져 놀며 즐기는 데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어리석음을 몰아내지만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오히려 어리석음을 더 부추깁니다. 우매한 자들은 교만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며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런 것들과 거리가 멉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참 지혜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게 인정하게 되고 모든 일에 지나치지 않고 적절히 하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한 참 지혜의 능력과 인간의 부패를 대조 비교함으로써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1장부터 6장까지는 계속적으로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전도자가 친히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였다면, 본장 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전도서를 이해하시면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구나, 이게 아무것도 없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 장입니다. 본장에서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개별적인 교훈들을 다 다루지는 않고 한두 가지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서 좋은 기름이란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향유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기름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이 기름의 용도로 살펴보면 의약품으로도 사용됐고, 그리고 호화로운 연회에서도 사용됐고, 등화의 연료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향수, 장사 지낼 때도 이 향료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재물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 세상적으로 좋았던 것들을 말하면서 이 좋은 기름이란 좋은 재물, 나에게 있는 재물, 세상적인 것들을 말한다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좋은 기름보다도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명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란 세상적인 명예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올바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얻어지는 명예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향수와 같이 잠깐 향기를 발할 수 있지만, 명예는 우리가 죽어서도 계속적으로 오래가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 향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적인 명예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명예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싸움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가,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행동, 나의 인격, 그런 양식들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한 일시적인 행동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또한 그 평판은 어떠하겠습니까? 마치 향수와 같이 향을 바라지만 사라질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는 욥기서를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하나님 스스로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인이었지만 이 욥은 친구들에게 오히려 질타를 당하고 인격에 아주 더럽다라고 매도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적으로 행동가짐을 바르게 하고 행했던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다시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 때 우리의 진정한 이름, 진정한 명예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값진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값진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디오 1절 후반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는 날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곧바로 명예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바로 죽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문의 말씀은 자칫 허무주에 빠져서 죽음을 예찬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글을 쓴 전도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안에서 행했던 자였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얄팍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 즉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것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세상적인 관점으로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끝, 절망, 이별, 슬픔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의 날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말을 한마디로 대변해 본다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죽음과 출생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끝내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 동시에 천국의 삶의 시작인 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날입니다. 반대로 출생하는 날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제 막 태어나서 인생의 달고 쓴맛을 다 봐야 되는 시작, 순례자의 삶을 사는 시작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죽는 날입니까? 아니면 출생하는 날입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날, 그 죽는 날을 더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잔치집을 한번 연상해 보신다면 어떤 곳일까요? 기쁨이 가득한 곳, 즐거운 곳, 좋은 음식이 있는 곳, 술과 음악,
그리고 춤이 있는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곳을 잔치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초상집이라고 하면 여러분 최근에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슬픔이 있는 곳, 이별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아쉬움이 있는 곳이 초상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두 개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느 곳에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잔치집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육신만을 기쁘게 하는 장소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초상집은 어떠합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예화가 있었어요. 외투를 가진 외투 예화를 하셨는데 외투와 같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인생이 무상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재정비하는 곳이, 이런 유익한 곳이 되는 곳이 초상집입니다. 사실 죽음이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확실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예정해 두고도 마치 오래 살아갈 사람처럼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야만 죽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상집에서 죽음이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돌아봄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말론적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말론적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값진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더 기도하실 것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신일교회와 그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 들려주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